지금 지구상에는 약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루에 1초에 1.7명이 사망을 하고 1분이면은 6,088명이 죽는다고 해요. 1시간이면은 6,088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에 무려 약 7,000명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지어서 가을이 되었겠죠. 농사가 잘 돼서 아주 소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이 장되니까 기존에 있던 창고가 작아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한 곡식이며 작물들을 창고에다가 가득가득 채워놓고 너무 흡족한 나머지 이 부자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자, 내 영혼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쌓아놨으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자. 아마 자기 스스로 그렇게 흡족해서 그렇게 중얼거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하게 되면은 너의 가진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부자를 향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 거두어 가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부자는 오늘 밤에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크게 창고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이가 50세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장의를 정리하는 장의사에서 묘지를 예약하도록 통지가 온대요. 당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묘지를 준비해놔라. 이렇게 통지를 한다는 거예요. 꼭 50이라는 나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어느 때라도 죽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때에 과연 내가 죽는다고 하면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주님 주시는 성찬상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내가 오늘 죽는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새롭게 마음에 다짐하고자 합니다.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은 꼭 생각해야 될 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중국의 진시황은 늙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불사역을 구했습니다. 그런 진시황이었지만은 역사 기록에 보면은 진시황이 60이 안 돼서 죽었어요. 오늘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고 현명한 사람은 심판을 대비합니다. 오늘 만일 내가 죽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심판의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됐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불멸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은 진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날아가 버리고 말지만은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멸입니다.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된 사람도 그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옛날 러시아전에 구소련에 후르시초프 수상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공산당 독재자였죠. 그 후르시초프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극히 싫어하고 꺼려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언했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하겠다. 그럼 맨 마지막에 한 사람만 딱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왜 그 한 사람은 남겨둡니까?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대답을 하기를, 마지막 남은 예수 믿는 사람 남겨뒀다가 그 사람을 모든 TV나 이런 곳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후르시초프가 그런 공언한 지 3년 만에 후르시초프 자신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종말에도 이루어지지만은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려지고 비밀에 붙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현 전국의 이런 정치 상황도 무관하지가 않아요.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은 민중이 소리를 지르고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한 심판은 지금도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죽는다면 우리는 심판받을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면, 그러니까 심판을 앞두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비밀 회개도 가능한데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는 없는가? 죽기 전에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없는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용서를 빌지 못하고 그대로 둔 관계 속에서 죽지는 아니한가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 영혼이 어디로 갈는지, 천국으로 갈는지 지옥으로 갈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만 돼요. 우리 동석교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묻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하면은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에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아직도 주어지지 못한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갑니다. 천국 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는 비행기를, 이 비행기가 미국에 간다는 걸 믿고 타기만 하면은 내가 조정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비행기 안에 타 있는 것만으로 미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세주로 확실히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길, 천국의 길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포스 대장은 어느 대학에서 설교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만일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여러분을 여기서 몇 년 동안 훈련받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을 24시간만 지옥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과 형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느끼게 할 것입니다. 지옥에 가 있는 이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통곡하는 소리를 듣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영원한 고통을 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장타올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할 것입니다. 윌리엄 포스전이 한 말이에요. 지옥에서 24시간만 고통을 당해본다고 하면 이런 곳은 내가 가기 싫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지. 여러분, 수년 전에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서해안에서 천안함이 두둥강이 났습니다. 배는 선수가 있고 선미가 있는데 그때 배의 앞머리 선수에 있던 우리 해군 병사 54명은 살아났어요. 선미에 있던 48명은 그대로 죽었습니다. 똑같은 배에 탔는데 배가 두둥강이 나면서 한쪽은 침몰해버리고 한쪽은 그나마 부양이 돼가지고 생명이 살아났어요.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서 살고 있다. 술 때까지 가만두어라. 알곡과 가라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 주실 때가 되면은 분명히 천국에 갈 백성과 지옥으로 들어갈 백성이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폭풍이 일기 시작하면은 배들은 다 한 그룹 모여듭니다. 그런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노아의 방주선과 같은 교회로 들어와서 안전한 곳에 거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준비하고 천국과 지옥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할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죽는데 이제는 기회가 없는데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내 가까운 혈육이나 친지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지만은 그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터인데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겠어요?
예전에 그 목회자 별세 목회 세미나를 많이 인도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당신이 그 목회 경험을 얘기한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인도했는데 한 자매 성도 한 분이 자기 남편을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농촌에서 목회할 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저 기도를 많이 하다가 농촌 시골 교회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니까 그 분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이제 새로운 신자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전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한 그 부인 집사님의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남편이 식사를 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왜 그걸 묻습니까? 얼마나 비용이 들으면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담배값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이번에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담배값 정도면 예수를 믿어볼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또 물으니까 자기가 예수 믿으면 담배는 끊는 줄 아니까 담배를 어차피 끊을 거니까 담배값 드는 정도면은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 정도면은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남편이 생각보다 비용이 좀 별로 안 드네요.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착실하게 교회를 나옵니다. 그 교인들과 교제를 하고 특히 남전도에서 회원들이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정말 즐거운 겁니다. 그러다가 헌금 액수가 조금 올랐더래요. 그 목사님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어디 비용이 좀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담배만 끊은 것이 아니라 술도 끊어서 술값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담배 끊고 술을 끊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세례를 안 받으려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합니까? 남편이 뭔 소문을 들었는데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11조를 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났습니다. 목사님, 11조를 바치려고 하면은 소득의 11조를 수학의 11조를 바칩니까? 아니면은 비용을 다 제하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까? 이게 묻더래요. 시골에 농사하면은 현금 된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이렇게 농사하는 거 가지고 이제 팔아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수입에서 11조 해봐야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소득의 전체 수학의 11조를 드리느냐 아니면은 순수입의 11조를 드리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목사님도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용을 제하여 바쳐도 되고 수학의 11조를 바쳐도 되는데 각자가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비용을 제하고 쌀을 2가마니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세례를 받고 나서 몇 년 후에 집사가 됐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해에 추수감사주일이 됐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쌀을 20가마니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불러가지고 집사님
비용이 10배라도 늘어났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예수 믿는 비용을 많이 올렸습니다. 자식도 공부를 잘 시키려고 하면은 유학 비용도 들어가고 옷도 좋은 옷을 사 입으려면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비용을 값싸게 지불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이것 이상도 바쳐도 아까운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준병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 의사는 밤만 되면은 문을 잠그고 간호원과 함께 그날 번 돈을 세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돈을 셀 때면은 하루의 피곤이 다 씻어지는 것 같고 너무 기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돈을 세는데 어느 날 그 돈을 세고 있는 그 의사의 귓가에 성령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돈을 세면서 오늘 너의 병원을 찾아온 영혼을 얼마나 구원하였는지 세어보았느냐. 번개처럼 성광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양심에다가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돈을 세다 말고 그 다음날부터는 자기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꼭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의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내 부모, 형제, 자식 그리고 친지와 이웃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서 내가 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진리 안에서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보고를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일생을 무엇에다가 쓰다가 왔느냐. 이거는 대학 입시 예상 문제보다도 정확한 예상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삶의 시간과 내 인생을 너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왔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멀리 떠나갔다가 돌아와서 그 종들과 이제 회개를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면서 주인님 보소서 주인의 것입니다. 드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또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4달란트를 가져다가 주님 앞에 내었고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받으소서 주인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땅에 숨겨뒀다고 그랬어요. 가져오라 하니까 그 숨겨둔 1달란트만 가져다가 달랑 1달란트를 내놨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 칭찬을 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 숨겨뒀던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왜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일을 남기지 않고 장사해서 일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숨겨두었냐.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있으면은 거기에 별이라도 받을 텐데 너는 악하고 배우는 종이다 라고 하면서 그 종을 내쫓아버립니다. 거기서 슬피 울리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을 해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내가 만일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고할 것인가? 어떤 삶으로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겠다. 그리하면 너의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고귀한 피와 그 찢기신 살을 기념하면서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잠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천국의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바람처럼 안개처럼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것을 준비해야 될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주님의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준비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